기도회를 위해서 서필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루의 삶을 허락하시고 수요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몸이 지쳐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통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우리의 일상생활이 바로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 끝까지 나아가게 하셔서 영적인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주일학교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사 강습회를 통해 교사 선생님들의 새로운 다짐과 헌신이 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헌신과 순종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귀한 목사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선포케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과 육이 아버지 강건케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한 우리 목사님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 위로받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참석하지 못한 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이 시간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있는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제가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목회자의 자기관리 세미나를 참석하고 도전받아가지고 다이어트를 시작하겠다
건강한 육체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 부탁드렸는데요. 그 이후 며칠 있다가 교회 청장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었는데 그날따라 영 입맛이 없어가지고 먹는 둥 마는 둥 했어요. 그런데 그 낯선 모습을 보더니 그 청년이 왜 그러냐고, 입맛이 없냐고, 왜 안 먹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답을 내렸는데요. 아, 그렇구나. 성도분들이 기도를 해가지고 목사님 입맛이 뚝 끊어졌구나. 그날 저녁에 배가 고파가지고요, 잠을 못 잤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 밤 11시에 라면을 2개 끓여 먹고 아주 꿀잠을 잤는데요. 사실은 그날 빼고 지금 2주가 지났는데 아주 순조롭게, 또 그렇게 힘들지만 또 이렇게 재미있게 그 운동도 날마다 하고 있고요, 식단 조절도 잘 하고 있습니다. 꼭 80kg 이하로 떨어져서 아무런 교회에 꼭 갈 수 있도록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렇게 또 건강한 육체로, 또 영적인 그런 정신으로 22년도 또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제목이 영어입니다. 영어 뉴 스타트인데요, 새로운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다가오는 22년도는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22년도에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것인데, 그러면 무엇에 대한 새로운 출발인가?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자신이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자신이 내년 한 해 기대하거나 또는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각오를 다지고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출발하려고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일이고 또 바람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해의 그 아쉬웠던 모습, 조금 부족했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좀 더 성숙된 모습으로 그 22년 한 해를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이 22년도에는 우리들이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새롭게 출발하고 또 각오를 다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22년도에는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새롭게 출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가 우리 다가오는 22년도에 있어서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지난번에 그 에스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어지자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이 진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고 성전도 불탔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르게 세우고 또 새롭게 출발하자 그들은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유다 백성을 통하여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영광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이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는 단순히 신앙의 한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는 바로 우리의 인격과 그리고 우리의 전 삶을 주도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이 믿음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믿음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나오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행위, 믿음의 말, 믿음의 그 자리를 세워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를 세우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는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 정도 영역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을 드러내고
주도하기에 22년도에는 무엇보다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2022년도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관계를 바르게 유지함으로 나오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22년도에는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 좀 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쓴 편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22년도 하나님과의 이 새로운 이 관계를 출발할 수 있을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울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난한 심령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심령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할 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시 라오디게아 하면 떠오르는 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를 특징 지을 수 있는 단어가 한 가지 있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우리 17절에도 나오듯이 바로 부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굉장히 부유하고 부자들이 사는 동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도시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가? 먼저 지정학적 위치 때문인데요.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동과 서 그리고 남과 북을 관통하는 주요 도로의 이 교차 지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로 말미암아 상업과 금융이 굉장히 발달하여 부자들이 많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이 도시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이 문제, 이 인간의 이 기본권 이 문제가 해결되자 이 도시의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질적인 이 삶을 추구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18절 보시면 옷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안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 삶의 질을 추구하면서 무엇에 관심을 쏟았냐면 바로 이 의류 사업에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또 어디에 관심을 쏟았냐면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학이 유명하고 또 잘 발달된 도시였는데 그 여러 가지 의학 분과 가운데서도 이 안약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상업과 그리고 이 문명이 발달된 이 인프라 위에서 그 의류 산업과 그리고 이 안약 사업이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하며 누리며 사는 그러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도시의 부유함의 물질과 정신이 이 교회 안에도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 큰 영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었는데 17절 말씀 제가 전반부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즉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요, 이 부유함의 이 정신이 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 영적인 상태를 평가할 때 영적인 기준과 잣대로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이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은 부자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잘못 평가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다르게 예수님의 잣대와 기준으로, 영적인 잣대와 기준으로 그들을 다시 재평가했는데 무엇이라고 평가했냐면 우리 17절 말씀 후반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즉 너희가 육적으로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너희를 판단하면 부자고 부유한 교회가 맞으나 그러나 너희는 실제로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장과 3장에 보면 그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일하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만 그 예수님께 칭찬 듣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자랑하는 이 부유함으로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 평가하는 것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요 또 책망받을 일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위기에 놓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영적인 이 그 잘못된 이 평가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들이 방금 읽었던 15절, 16절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15절과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영적인 이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너희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너를 토해버리겠다. 그러니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영적인 이러한 침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이냐면 바로 미지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미로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자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준에 있어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 단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너희의 심령이, 너희의 이 마음의 중심이 가난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은혜로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살아가기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가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의미입니다. 결국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은 이 라오디게아의 이 신앙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것입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거만한 마음이 바로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형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나 돈도 함께 섬겼습니다. 아니 돈도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도 함께 섬기는 그러한 미지근한 모습, 오직 은혜와 긍휼을 바라는 모습이 아니라 이 부유함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미지근하여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이런 중심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들을 수 있는 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이 고백을 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남부러울 것 없이 사는 사람도 세상의 것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갈망하고 갈구하는 이 성도들만이 참된 행복,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부유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2022년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내 안에 미지근한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버리고 오직 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이 부유함과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들 역시 내가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뒤로 하고 또 세상이 가장 가치에 두는 그 무엇을 앞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바라고 갈망할 때, 간절히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울 수 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22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울 수 있을까요?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현재 예수님께서는 20절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 교제로 말미암아 기쁨을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 문을 굳게 잠그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문을 계속해서 서서 두드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한 번 두드렸을 때 문이 안 열리면 예수님께서 뒤돌아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용법은요,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이 친밀한 교제와 기쁨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이 예수님께 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부유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이 동행자가 되어줄 때 비로소 이 미지근한 이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리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변하지 않는 강박한 우리의 마음을 등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계속해서 끝까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도 두드리시고 우리의 교회의 문도 두드리십니다.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십니다. 내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면 우리들은 가고 또 힘들고 어렵겠지만 예수님이 서라고 하면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또 세상의 기준을 뒤로하고 서고 또 예수님이 내려놓아라 버려라 라고 하면 기꺼이 버릴 각오가 되어 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생명보다 귀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22년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는 절대로 신앙의 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격의 전부고 또 우리 삶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22년도는 다른 그 무엇보다 예배와 또 말씀과 또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첫 번째 가난한 심령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22년도에는 우리의 인격과 삶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갈망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나오는 그 믿음으로 우리들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나오는 그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 또 22년도 새롭게 다짐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22년도에 무엇보다 말씀과 또 말씀 암송과 또 기도와 전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바른 관계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나의 이런 그 경험으로 또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22년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22년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22년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한 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한 행동함으로 자님께 아버지 우리 생각 돌려달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목표한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나타나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22년도는 아버지 하나님 참된 성도의 삶을 회복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모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경험과 내 주관과 세상 기존 가치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삶, 예수님이 동행자 되어 우리의 걸음을 아버지 함께 걸어주시는 그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래 22년도에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기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묵상하며 세상 가운데 또 기쁨, 세상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그러한 성탄절 예배와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신년 특별 예배와 또 2주간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2년도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와 신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22년도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멋진 그런 성도로서 칭찬 들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신년 예배와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은 우리 교사 강습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주일날 교사 강습회가 두 번째, 세 번째 있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교사 강습회를 통해서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는데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남은 이 교사 강습회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22년도는 우리 교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교사를 통하여 일하셔서 우리 주일학교가 수적으로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절 예배와 신년 예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교사 강습회를 두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탄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내 마음 뺏기지 않아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예배 가운데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성탄절 예배와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년 예배와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22년도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22년도에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인도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힘을 할 수 없으니 고백하옵고 아버지 신전을 하는 게 느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결심을 다짐하는 신대 특별 새벽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래 22년도에 내 아버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시작하고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마무리함으로 하나님께 잘했던 신자들의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교세 강습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세 번째 교사 강습회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교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와 새로운 심령과 마음으로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 22년도에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 우리 교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가 수적으로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 귀한 한 해, 간증거리가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지켜주시고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형편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22년도에는 우리의 가난한 심령이 회복되고 또 예수님의 삶의 주인을 모심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워가고 맺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2년도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성탄절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고 다시 새김으로 우리들 역시 예수님을 위하여서 한평생 살아가겠노라라고 다짐하고 결심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년 예배와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22년도는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여 말씀과 기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교사 강습회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사들의 은혜 받고 도전받아 우리 교사들을 통하여 22년도 우리 주일학교가 영적으로 수적으로 부흥하고 많은 간증거리가 쏟아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성탄 감사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1부, 2부를 드리는데 그날은 11시 한 번 드립니다. 우리가 조금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지난 주일 날 말씀드린 그대로 본당에는 가능하면 접종자 위주로 다 참석하시면 70% 참석하실 수가 있고, 그럼 우리가 한 200명 앉을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고요. 또 미접종하신 분이나 조금 좀 조심을 좀 요하시는 분들은 2층과 1층에 또 예배드리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성탄절날 내가 어디 앉을까 우왕좌왕하지 말고 배려하고 또 조심하고, 그래서 전혀 문제 없도록, 그렇지만 우리가 온 마음과 중심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복 내려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